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1절. 창세기 14장 11절 11절에서 11절, 12절, 13절 우리 세 절만 읽읍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소돔과 찾으셨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하여 갔더라.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고하니 이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평야에 거하였음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브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좀 특이한 전쟁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끝간데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전쟁처럼 보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은 전쟁과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 들판이 롯이 볼 때에 뭐처럼 보였다 그랬습니까? 요단 들판을 롯이 볼 때에 뭐처럼 보였어요? 에덴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들을 선택하여 요단 들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에 들어간 것처럼 이 롯도 요단 들에 살다가 처음에는 소돔과 거리가 먼 곳에 살았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소돔 가까이에 사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돔과 거리가 아주 먼 곳에 살다가 점점 소돔 성으로 가까이 갔다가 결국에는 소돔 성에 살고 있는 그런 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은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시험 받을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도록 조심하자. 시험 받을 환경에 나를 그곳에 두고 하나님이시여 이 시험 이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잘한 기도라 생각합니까? 잘못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지요. 오히려 그 기도보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시험 당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더 바른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소돔에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살지 말고 소돔에 살지 말라 해가지고 사람이 많은 곳에 살지 않고 저 우리 산골짜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한두 집 이렇게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하는 말이 나는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도 무엇은 떠나지 않았다고요? 신앙은 떠나지 않았다. 신앙을 떠나는 것이 뭘 가지고 신앙을 떠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신앙을 떠나는 것.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마음이 늘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떠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도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이 당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소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날 왕, 엘리살 왕, 그리고 엘림 왕, 그리고 고임 왕이, 이러한 왕들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소알 왕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한쪽에는 4나라고 한쪽에는 5나라인데 4나라가 많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4나라 연합군하고 5나라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시딤 꼴짝이라고 하는 꼴짝이어서 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운 그 이유는 소돔 왕과 동맹관계에 있는 5왕이 엘림 왕과 동맹을 맺고 있는 그 4왕을 섬기다가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는 배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 섬기자. 우리 힘도 이제 세워졌으니까 그만 섬기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를 섬기는 그 나라가 섬기지 않으니까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오늘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시딤 꼴짝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여기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다 그랬습니까?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다 그랬지요.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이 전쟁이 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다 하는 겁니다. 달아나다가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고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느 쪽이 이겼습니까? 롯이 살고 있는 도시가 이겼습니까? 롯이 살고 있는 도시를 공격한 그 나라가 이겼습니까?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공격한 그런 나라들이 이겼습니다. 이제 전쟁에 패하면은 그 성에는 모든 재물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빼앗기고 그렇게 합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도 자기가 모아졌던 모든 재물들 그 이웃 나라에게 다 빼앗기고, 롯도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롯도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14장 12절에 보면은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되고요?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애굽 땅에 내려갔던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던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거짓말을 했다가 누구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영락없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서, 기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잠깐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대였습니다. 그것도 바른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살기 좀 힘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지만은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롯이 어디에 살다가 처음에 나왔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다가요? 갈대아 우르 제가 이야기하면서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4곳 중에 한 곳이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가장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에 이 롯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2층 집, 3층 집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2층 이상의 집들이 있었고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그때 되어 있었다. 참 많이 문명의 혜택을 본 그런 지역이죠. 그런 곳에 살다가 삼촌 따라 신앙 좋은 삼촌 따라 나오기는 나왔는데 계속해서 어디 살았습니까? 삼촌 따라 나와서부터는 계속해서 천막에 사는 겁니다. 천막에 사니까 그 안락한 문화 혜택을 누리다가 천막에 사니까 어디 생각이 많이 나겠습니까? 갈대우르 고향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우리 다 그렇게 날 겁니다. 그 화려했던 그 문명의 도시가 생각이 났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삼촌이 애굽에 딱 들어가니까 애굽이 뭐 같았습니까? 애굽이 뭐 같았을까요? 애굽이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우르 같았습니다. 그 나일강 문명이 그게 갈대아우르 그 문명하고 같은 그런 문명 발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왔던 자기 고향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곳에 눌러 살았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살지 않고 나갔지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그런 행편이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들었다가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니까 롯은 마지못해서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그렇게 살자 하니까 롯이 제 생각에는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촌하고 같이 살 때는 삼촌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삼촌이 하는 그 신앙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헤어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도 갈 수 있고 뭐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헤어지자 하니까 참 좋았는데 그것도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소돔 가까운 요단들을 선택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요단들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롯은 자꾸 소돔 가까이 갔다가 결국에는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전쟁이 벌어졌고 소돔성은 대패를 하고 이 롯 그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물과 함께 롯도 포로로 사로로 잡혀가고 롯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작전을 세우고 바로 계시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년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집에 있는 가신이 몇 명이나 있었다 그럽니까? 가신, 집에서 데리고 있는 군대, 아니면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318명이나 되었다. 318명은 다 힘을 쓰는 장사들입니다. 힘을 쓰는 장사들이라면 그들에게 누가 또 딸리고 있겠습니까? 가족이 있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 아브라함은 1000명 정도 되는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던 아주 거대한 그런 가족, 한 부족의 추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시골 농토에 조그마한 재산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와 또 그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아주 잘해서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 요청만 하면은 아브라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롯이 잡혀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명한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4장에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다 찾아왔더라. 모든 빼앗겼던 재물 그 속에는 누구의 재물도 있습니까? 롯의 재물도 있고 소돔성의 재물도 있고 고모라성의 재물도 있고 그 5성의 재물들 그 원수들이 약탈해 갈 때 모든 재물들 다 약탈해 갔기 때문에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다 다시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은 이긴 사람의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이긴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은 지금 누가 되었습니까?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재물 많을까요? 5성, 5나라, 오늘날과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큰 하나의 성을 한 나라로 이렇게 했던 그런 나라지만은 한 성, 그 5성이라 하면은 그 성에 있는 재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 많은 재물,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빼앗아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아브라함 앞에 소돔 성에 소돔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사람은 내게 보내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사람도 안 보내줘도 돼요. 다 잡아가서 다 아브라함이 종으로 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사람은 우리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겠죠. 물품은 다 가져가지고 사람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소돔 왕의 부인도 있을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1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라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뭐하게 할까 하여요? 아브라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나는 듣기 싫다 하는 겁니다.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좀 변화된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언제는 주는 재물 넙죽받았잖아요. 어디서 주는 재물 넙죽받았습니까?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마누라 팔을 고 난 다음에 왕이 재물 주니까 넙죽받았잖아요. 넙죽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자기가 재물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자 되었다는 이런 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 왕 너로 인하여서 내가 재물을 이렇게 취했다는 이런 거 듣기 싫다. 그 대신에 나와 함께 하였던 우리 동맹국들을 위하여서 거기에 동맹국이 세 부족이 있지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들에게는 좀 어떻게 해줘라 하는 겁니다. 내가 무료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까지 무료 봉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우를 해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갈 뻔한 롯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이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소돔성에 전쟁이 있었구나.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 갔다가 아브라함이 구해 주었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신앙에 손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 롯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구에 대한 경고요? 롯에 대한 경고. 어디에 살지 말라는 경고일까요? 소돔성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우리 찾아보면 되지만은 잃어버렸던 재물을 다시 삼촌의 도움으로 찾았지만은 그 재물 오래 유지했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려서 불탈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기 부인까지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들, 딸 둘 외에 자식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딸 둘 외에는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실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경고를 주실까요? 제가 우리 저쪽에 있을 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금요일 날도 이제 교회를 나오시지 않고 이렇게 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루는 세탁기에 이렇게 그걸 뭘 해가지고 세탁기 밑에 세탁하는데 세탁기 밑에 이래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 뭐 흘러가지고 기름이 쭉 이렇게 흐르더랍니다. 세탁기 밑에는 들어가면 억지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쑥 못 나옵니다. 억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그 기름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름에 불이 붙으면은 불 하면은 세탁소도 타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주 그 엄청난 그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 보고 하는 말이 일에 너무 몰두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적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모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 입으로. 그런데 그거 못 보래. 제가 일 좀 적당하게 하시라 해도 그거 못 보래.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참 이런 경고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제가 운전을 좀 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다닐 때는 참 제가 안전운전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다닐 때는 참 안전운전 하는데 그래서 장교에 있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싶다 그래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면 참 안전운전을 잘하는데 아무도 없으면은 저 혼자 운전하면은 제가 좀 과하게 조금 몰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제가 3번이나 사고가 났거든요. 한 번은 비가 오는 길에 부산서 장류로 이렇게 오다가 내리막으로 쭉 오면은 앞에 톨게 되겠는데 내리막으로 오는 속도를 밟아서 그대로 왔습니다. 미끄러지는 것도 모르고 속력을 줄여야 되는데 딱 내려오는데 그 앞에 톨게이트 펴고 하는데 거기 이쪽에서 들어온 차도 있고 이쪽 들어온 차가 마주 맞물리는 그 지점에 오는데 이제 차가 한대 싹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밟으니까 브레이크를 쭉 밟으니까 쭉 미끌리면서 그 차 꽁문이 한 10cm 정도 놔두고 딱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 과속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그 전에 제가 2번 꽁문을 박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난폭 운전, 소위 말하는 난폭 운전, 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저 영주로 가다가 과속에 미끄러져 가지고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어봐 가지고 그 사람은 사고 나서 차 뺀 지 일주일 됐다 그러는데 사고 나서 새로 차 빼가지고 일주일 된 차를 제가 다 막아놨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그 사고 딱 나는 순간, 지난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이랬구나. 이제 앞으로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는 내 생명이 위험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과속을 하지 않고, 그래도 뭐 과속이죠. 100km에 110가도 과속이니까. 제가 기본 속도에 20은 제가 넘기지 않으려고 제가 참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지켜지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은 제가 사고 나는 것처럼 사고 나도 그것도 무시해버리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네 생명도 나 책임 안 진다. 이런 말씀처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경고들 다 있습니다. 아마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작고 크고 간에 그런 경고들이 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고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고를 받을 때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보입니까?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강팍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고집 부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나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그 경고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유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우리의 욕심이 자꾸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떠난 조카를 위하여서 활동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의 생각하면은 참 괘씸한 이런 조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도 아주 어린 사람도 아닌데 필요할 때마다 삼촌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졸졸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욕심 다 차리고 그렇게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포로되어서 그렇게 잡혀갔다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에 아마 제가 아브라함 같았으면 그래 가서 조금 고생해봐라. 고생해야 네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 것 아닌가. 좀 고생해봐라. 이렇게 저 같으면 그래 놔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브라함은 롯이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이 말씀 들었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이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면 즉각적으로 바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면은 그곳에는 동명한 왕이 네 왕이라 되는데 나는 혼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려고 그러면은 좀 작전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침착하게 좀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였어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였어.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바로 쫓아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쫓아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도 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히듯이 조카에게 당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음을 걸고 밤을 타서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불순종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순종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사단이, 뱀이 너도 하나님 되어라. 이건 네 따먹으라라는 이 말이 너도 하나님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은 그 아담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의 밤 깊은 그 밤에 지구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리고 사람 되어 오셨을 때의 그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지요.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한 그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를 돌이키렸고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렸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일 먼저 당신을 이제 조금 한두 시간 지나면은 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고 돈 받을 그 유다야,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제일 먼저 그 대야를 갖다가 유다 앞에 놓고 유다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꿇어 앉고 유다의 발을 잡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 시대소명에 보면 그런 말씀 잘 나오고 있죠.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이분을 팔 수가 있을까? 자기가 주님,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있을까?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걸 짓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녹화를 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혼자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경고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노예 한 사람의 가격으로 주님을 팔고 죄의 대가를 너무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팔고 잡혀가는 걸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돈 30냥 쓰지도 못하고 목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거절한 사람의 최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수많은 경고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경고들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아브라함이 변망덕한 조카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밤에 롯을 구원하러 간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악의 밤이 깊은 이 지구에 홀로 오셨습니다. 사탄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곳에 연약한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생각하면은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군위에 와서 군위읍은 아주 군 소재지는 아주 작은데 대형 교호대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고 저 오류 가운데 거짓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군의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늘 가기 위해서 진짜 준비하는 이런 영혼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 같이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드리다가 정말 이 교회에 부흥하는 모습 우리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긴 시간 말고요, 짧은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이 군의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5분씩만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한 5분씩만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